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6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다른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심으로 일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정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치 사랑할수록 엄하게 하시는 부모님처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같은 목적의 다른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간혹 심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과 관련하여서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 참고해 보면 우선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완료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이미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준 것이 아니라 값진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귀한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아무도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죠.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 자체는 이미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며 심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신 영생을 잘 누리며 그 값비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22절 보시면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죠. 27절에도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마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심판의 권세는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노아의 홍수는 틀림없는 심판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다 흩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이 불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심판은 이처럼 완벽하지 않아서 또는 죄가 있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누구라도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심판의 길, 사랑의 길은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마찬가지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도 하시고 또 이미 영생을 준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십니까?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생각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보혈의 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재물로는 계산할 수조차 없는 아주 값진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총의 구원, 감사의 구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앞장서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